여러분 혹시 엄청난 프로젝트를 다 끝냈는데 막상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쏙 빠져있는 듯한 그런 허탈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11장이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채우는 걸까요?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벽이 딱 완성되고 나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던 아주 이상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 이 구절처럼요. 도시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그 안에 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 텅 빈 성공,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줄 단단한 성벽은 이제 생겼는데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갈 생명력,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정말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지어놨는데 막상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있는 딱 그런 모습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빠져버린 걸까요? 아니, 텅 빈 도시가 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무려 140년 동안 성벽도 없이 적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성벽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반 시설도 엉망이고 살집도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미 기반이 다 잡혀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기 마을에 머물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 이건 정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엄청난 희생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돌로 된 멋진 구조물이나 인상적인 건물, 아니면 잘 짜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그분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텅 빈 도시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해답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했어요. 리더들부터 솔선수범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도록 하는 일종의 징집 제도 같은 걸 시행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공식적인 계획이나 제도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텅 빈 예루살렘을 진짜 살아나게 만든 결정적인 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로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아직은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전한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개척자들이었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우르르 모여있는 군중에 불과했다면 의미가 없었겠죠? 이들이 어떻게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사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읽다 보면요, 솔직히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 이름이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명단들은요, 그냥 누가 참석했나 적어놓은 출석부가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이고 설계도였던 겁니다. 이 이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루살렘이 그냥 무질서하게 모인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반 거주민부터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
성전 일을 돕는 레위인, 성문을 지키며 보안과 질서를 책임지는 문지기,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고유하고 정말 가치 있는 역할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도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500년도 더 된 이 메시지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공동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여기서 교회를 채운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출석 인원수를 늘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그 자리가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눈에 띄는 자리이든 아니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섬기는 자리이든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은 단순히 돌로 된 성벽을 다시 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비전은 하나님의 도시를 사람으로, 바로 헌신된 그분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었죠.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프로그램의 화려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안을 채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헌신으로 비로소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